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60대 노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너무 금실이 좋아서 그 소문을 들은 천사가 어느 날 이 노부부에게 찾아와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기로 했대요. 천사가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소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주저없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영감하고 세계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천사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또 다시 할아버지에게도 물었어요. 할아버지, 소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곧 천사의 귀에다 대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세계 여행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런데 기왕 소원인 거 20살 정도 어린 여자와 세계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어.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천사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내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방법은 할아버지의 나이를 80세로 급노화시켜서 60세의 할머니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자꾸 계산하거나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시면 돼요. 전쟁 중에 한 장군이 군인병원을 쭉 방문해서 군인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자네는 어디가 아픈가? 예, 저는 아주 심한 무좀으로 군화를 신을 수가 없어 치료받고 있어요.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가? 예, 매일 5번씩 쇠 브러쉬로 발가락 사이를 약을 발라 닦고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받게. 그런데 자네 소망이 뭔가? 예, 제 소망은 빨리 치료받고 전방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는 겁니다. 그래, 훌륭하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장군은 두 번째 침대 옆으로 갔어요. 자네는 어디가 아픈가? 예, 저는 치질입니다. 아주 심한 치질을 앓고 있어요. 어떤 치료 받고 있는가? 예, 저도 매일 5분씩 쇠 브러쉬로 약을 발라 그것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 잘 치료받게. 그런데 자네 소망은 뭔가? 예, 저도 빨리 완쾌되어 전방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는 것입니다. 오케이, 훌륭하네. 이번에도 이제 세 번째 군인을 옆에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자네는 어디가 아픈가? 예, 저는 만성 잇몸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치료를 받고 있지? 예, 저도 매일 5분씩 쇠 브러쉬로 약을 발라 잇몸에 고름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잘 치료받게. 근데 자네 소망은 뭔가? 그랬더니만 군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대요. 예, 저의 소망은요, 앞에 두 전호보다 먼저 쇠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네, 상상하지 마시고. 아마 이 병원에 브러쉬가 하나밖에 없나 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비슷한 뜻이면서도 서로 다르게 쓰임새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앞에서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품었던 소원과 병사들의 소망이 그런 거죠. 소원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비슷한 뜻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죠. 소원, 소망과 비슷한 뜻을 갖는 또 다른 단어가 뭐죠? 희망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비슷하게 쓰여요. 각각 어떻게 뜻이 달라질까요? 어떤 뜻일까요? 소원, 소망, 희망의 뜻.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소원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또는 그런 일. 소망의 뜻은요,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희망의 뜻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여러분, 이렇게 국어사전은 정의되어 있는데 이 뜻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소원은 뭐고 소망은 뭐고 희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거의 구분 잘 못할 정도로 뜻은 거의 비슷해요. 다들 하나같이 소원도 소망도 희망도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인데 이 세 개의 단어들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금씩 다른 게 있어 보이네요. 어떤 게요? 첫 번째 소원의 뜻과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의 뜻에서 조금씩 첨가된 것이 있어요. 소원의 뜻은 어떤 것이 첨가됐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단어가 이 설명이 더 추가가 되어 있죠. 희망의 뜻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이라고 해서 어떤 이 소원과 희망의 뜻에는 소망의 뜻에 없는 무언가가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보면 이루어지기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일종의 어떤 의지인 거죠. 어떤 일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소원, 희망, 소망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러면 꼭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의 뜻이 바로 소원이나 희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지는 어떤 의지일까요? 아니, 누구의 의지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이겠죠. 자기 자신의 의지. 그래서 소원은요, 내 소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희망도 나의 희망일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똑같아만 보이던 이 세 단어가 두 종류로 구분이 됐어요. 말하는 이의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소원과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도 소원과 희망에서도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들 중에 남북한 통일되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요? 우리의 희망은 통일인가요? 그러면 소원은 희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에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소원도 희망도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이의 화자의 어떤 1인칭 시점에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소원이고 희망인데 그런데 그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소원이냐 희망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원은요 꼭 이루고 싶다라는 의미,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소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반면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실패하도 어쩔 수 없고 라는 의미로 쓰일 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자, 그러면 소원과 희망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왜냐하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매우 친숙한 단어고, 기독교에서는 소원, 희망, 소망 중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의 언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3대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왜 믿음, 소망, 사랑일까요? 믿음, 희망,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 소망과 희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아요. 소망이든 희망이든 다 호프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절대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 대신에 아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희망도 소망도 그 단어의 뜻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희망에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누구의 의지? 자기 자신의 의지, 나의 의지. 조금 더 이것을 객관화해서 풀어본다면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소원이고 희망이에요. 그런데 소망에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느냐? 소망도 강렬한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데 이 의지는 누구냐? 말하는 사람의 1인칭 시점의 의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우리 기독교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단어로 여기고 특별한 3대 주제, 믿음과 사랑의 똑같은 반열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올려놓았던 거예요. 희망의 근원과 주체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세상과 사람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하는 일들이 희망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잘 됐으면 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달라요. 이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과 희망은 전혀 결이 다른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희망을 쓰지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소망은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다르고 주체도 달라요. 내용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망의 내용은 우리 각 개인의 의지와 열망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이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그래서 더 의미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거예요. 소망의 핵심은요, 우리의 뜻, 우리의 강렬한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망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가 묻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믿음을 가지고 꼭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기다리는 이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 소망에 왔잖아요. 우리 한평생 신앙생활에 오면서 매주일 예배드리며 끊임없이 신앙을 붙들면서 우리 소망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소망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그토록 믿음을 가지고 꼭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해 왔던 그 소망의 최종적인 모습,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 성경은 바울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 다 함께 18절 바울의 언어를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의 출처가 뭐예요?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어떤 걸 우리 소망한다는 거예요? 18절 바울의 언어로 보면 영광이래요.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먼 훗날 아주 오래전에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먼 훗날 재림하시게 될 바로 그때,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이루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되는 그 종말의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평생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영광의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이런 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소망에 오면서 기다려왔는데, 그토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장수교회 성전 찾아가며 우리의 신앙 꼭 붙들어 왔는데, 그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어떤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했던 그 주님의 재림의 모습과 함께 온 그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막 우리 등 뒤에 날개가 생기고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하늘을 날게 되고 막 무리를 걷게 되고 뭐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모습처럼 온 몸이 빛으로 발산하며 하얗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행히도 우리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렇대요. 그 영광의 모습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래요. 어떤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기억은 다 깔끔히 다 씻어내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이 곧 어떤 영광이기에 지금의 고난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의 영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19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19절부터 바울은요, 바울만의 독특한 그의 신학 사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피조물도 어떻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기다린다는 거죠. 고대하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 제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대요.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본다. 한 TV 프로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집에는 아마 자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그 집의 남편 아빠죠.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빠가 올 때쯤 되면 저녁 무렵쯤 되면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냐면 베란다에 나가서 베란다가 아마 텄던 모양이에요. 바로 유리창문으로 이렇게 밑에 주차장을 본대요. 그래서 아빠가 타고 오는 차가 보이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기서 아빠 차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꼬리를 막 흔들면서 시동을 겁니다. 막 흥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현관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래서 현관문에 벨을 누르는 띠띠띠 소리가 날 때까지 막 꼬리를 흔들면서 충분히 흥분시킨 다음에 문이 열릴 때 와락 하고 아빠한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개의 모습이 어때요? 목을 정말 길게 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회식 있는 날이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우리 단어 고대하는 바, 이 원어의 뜻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본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표현인데 우리네 표현으로는 어떻게 기다리죠? 우리는 정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어떤 표현을 쓰죠? 머리를 길게 빼고 기다린다고 하나요?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고 하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표현이 센 것 같아요. 우리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길게 빼고 머리를 길게 빼고 기다리듯이, 아니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듯이 기대하고 고대하는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조물들. 이게 바울만의 특별한 사상이에요. 피조물들도 그토록 우리가 소망했던 것처럼 피조물들조차도 그렇게 그 영광의 때,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피조물들조차도 그렇게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목이 빠지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라 하면요, 우리 모든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데 바울 표현에 의하면 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재밌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징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수로 말했다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 위치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19절은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적, 육적 영광의 주의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요. 여전히 질병을 우리를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단계? 죽음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요, 영은 우리가 새롭게 변했을지언정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아직까지는 적합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존재예요. 저 천국 영생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누리기에는 우리 육체가 부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 영광의 때에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시기, 즉 온전하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영광의 때인데, 그 영광의 때를 누구도 손꼽아 머리를 길게 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왜 그럴까? 왜 피조물들이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들은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규정했으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하늘과 땅도 포함이 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식물들이 다 포함이 돼요. 이 온 우주 모두가 포함돼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정작 자신들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영광의 때를 저 피조물들도 머리를 길게 내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좀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하면 그래요.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는데, 그럼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21절은 이렇게 덧붙여 설명해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피조물들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그런 영적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종노릇한다는 건 노예의 신분이고 노예의 상태예요. 즉 죄에 속박되어 죄에 굴복해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 피조물들의 영적 위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영적 위치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영적 위치가 지금 다 이렇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22절은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누구도 지금 고통받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피조물 자신의 영적 위치를 깨닫고 스스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인간이 최초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누가 범죄를 저질렀나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온 몸이 벗었음을 부끄러움으로 나뭇가지로 가려야만 했던 인간의 그 불순종의 타락의 죄. 그런데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인간이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불순종의 위치에, 타락한 위치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인간만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타락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 중요한 특권, 권리를 주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떡하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피조물들을요, 그 영적 하이어라키 위치를 지도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십자가 표시, 사다리꼴 피라미드 표시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 인간의 영적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피조물들의 영적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의 영적 위치가 타락함으로 인해 그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의 영적 위치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세계, 자연생태계를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요, 촬영팀들이 카메라를 들고 동물의 세계
이 자연 생태계를 촬영하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걸 촬영해요? 대부분이 맹수가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걸 많이 촬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촬영자, 다큐멘터리 촬영자 옆에 그 공원 관리자들이 이 총을 들고 가드들이 같이 보호해줘요. 이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맹수들이 영양과 사슴, 그 사슴들을 잡아먹을 때,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잡아먹지 못하게 막 총으로 쏘서 말리나요? 그렇지 않죠. 왜요? 그대로 촬영해요. 왜요? 자연 생태계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어떤 때는 참 잔인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맹수가, 사자나 호랑이가 연약한 새끼들을 잡을 때는 쉽게 잡아요. 막 달려가서 어디를 물어요? 가장 약한 목 부위를 물어서 꺾어버려요. 그러면 바로 숨이 끊어져요. 그런데 어디 맹수들이 먹는 먹이가 이렇게 먹기 좋은 새끼들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덩치 큰 초식 동물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겨야만 할 때도 있죠. 머리에 뿔 달린, 그리고 등치가 크고 뒷발이 힘이 강한 이런 짐승들을 그 체구가 작은 맹수들이 어떻게 사냥할까요? 목 다음으로 연약한 초식 동물의 부위는 어디냐면요, 이 앞 주둥이 부위하고 어디냐면 엉덩이에요. 생식기가 있는 엉덩이에요. 그러면 이 맹수들이 앞뒤로 달려들어서 공격해요. 입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 엉덩이를 물어요. 엉덩이를 공격해요. 그래서 마지막 궁지에 몰린 이 초식 동물들이 어떤 방어 자세를 취하냐면요, 웅덩이 같은 곳에 들어가 엉덩이만 보호해요. 그게 그래요. 엉덩이가 제일 약하니까. 그런데 거기를 물리면 꼼짝 없어요. 그러면 이 맹수들이 엉덩이를 물려서 꼼짝 못하고, 급소를 물려서 꼼짝 못하고 이제 죽어가는 초식 동물 불쌍하다고 목을 다시 물어서 생명을 끊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살아있는 상태로 엉덩이부터 내장이 뜯겨나가요. 그걸 그대로 먹고 있어요. 얘는 살아서 숨을 헐떡이고 있고. 여러분, 그게 자연 생태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런 자연 생태계로 만드시고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며 자신의 내장이 다 찢겨나가는 채로 죽어가는 영양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연 생태계,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셨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계절이 있고요, 변하고 있어요. 극지방에 가면 영하 4, 50도예요. 반대로 적도에 가면 영상 4, 50도예요. 뜨거워서 살지 못하고 추워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영하 4, 50도, 영상 4, 50도, 추워서 뜨거워서 살지 못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소망하는 그때 영광의 때에 이 땅 모두도 피조물들도 인간도 회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떠냐? 아주 오래전에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영광의 때, 바로 그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하게 되는 그때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그때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암소와 곰이,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장난하게 될 바로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도 육식을 하게 된 때가 성경에 의하면 처음부터 육식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초식이었어요. 언제부터 육식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 심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셔요. 우리가
피 흘리면 누군가를 희생해서 먹고 약육강식의 세계로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가, 이 세계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 인간이 죄의 종로를 타며 파멸되어 변질됐듯이 이 자연세계 피조물들도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허망한 데에 무릎 꿇고 죄의 종로를 타며 이 피조세계도 그렇게 망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조차도 이제는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내밀고 고대하며 소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 영광의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그 바로 영광의 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바로 그 영광의 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만 영광스럽게 변형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새롭게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 이 온 우주가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피조물들조차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때, 인격 없는 피조물들조차도 기다린다는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의 때, 영광의 때, 바로 그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타락하고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해버린 이 자연세계 피조물들도, 각종 환경 파괴로 죽어가는 이 자연도 다 회복되고 새롭게 재창조되게 될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나 심히 좋았다,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 원형의 모습 그대로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리와 양이, 사자와 연소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과 육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겠죠. 우리의 모습도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존재들로 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의 질병으로, 노쇠함으로, 연약함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처럼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아니고요, 희망도 아니고, 소원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